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된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높아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쉼 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한 자로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친히 재판하기를 원하며 판단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주장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환영하며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나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류가 에덴에 머물며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을 누린 시간이 며칠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며칠일 수도 있고 몇 개월 혹은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은 정말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첫 인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최대한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며 그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누린 그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달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의 삶은 죄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죄와 싸우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 흘렀지만 추방당한 땅에서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끼어들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 문제가 깔려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의 저변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죄를 피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모든 순간에 죄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꿈 속에도 죄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함께 이어진 역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죄가 심판을 부른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심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성경은 그 심판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모르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루어진 설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이미 들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에 경건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환대하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 여호와의 사자들이 길을 떠나려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새번역 성경은 2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상태가 이 구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이 성읍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이유는 그 성에서 들려오는 죄의 소리가 진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린 죄의 소리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나려는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3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듯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매우 공손한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도전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고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차분하게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이 함께 죽음을 당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따져 묻는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셔야 한다고 은밀히 주장하며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던 아브라함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들로 인해 악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 아니냐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의 악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의 죄의 소리를 듣고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는 아브라함이 감히 그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죄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자기 욕심에 이끌려 마음대로 행합니다. 억압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매일같이 울부짖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 약한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옵니다. 땅은 그들의 눈물과 피에 젖었고 하늘은 그들의 고통 소리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의인들은 구원하고 악인들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 50명이 그 성중에 있다면 마땅히 그 성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 행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의란 각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각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정의를 행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의인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마땅히 죄인은 심판하셔야 하고 의인은 구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성에는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5명씩 줄여가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애씁니다.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질문했고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사실 내용은 형식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추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분하게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부드럽게 인내하심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질문했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답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사실 생각이 같았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범죄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의인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사자가 나눈 긴 대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 성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는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소돔 성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돔 성의 죄에 주목하고 있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있을 의인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죄에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의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를 믿고 따르는 의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세상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의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기뻐하며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들의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서둘러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어 비난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 성의 용서를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지금의 교회가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한국교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성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했듯
우리도 고통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복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필요한 의인 10명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의인 10명이었듯이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의인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죄 많은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드리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필요한 의인이 우리가 되고 주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의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죄 많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소원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은 그 범죄한 세상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의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거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게 사나워지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의 예배하는 처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며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한 미래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 죄의 종이 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드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길을 잃으려고 할 때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들고 사나워질 때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의 손에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다스리사 선한 일을 위해서만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자신을 드려 주의 의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주의 교회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